말씀은 계시록 7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 그 다음에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 그다음 13절 이후의 말씀. 계시록 7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녀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7장의 내용은 그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때는 사이에 이 7장의 내용이 삽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노의 날 이후에 누가 설 것인가라는 그 여섯째 인을 뗀 이후의 내용이 이 7장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을 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인 이후에 받을, 그러니까 그 진노의 마지막 날에 주 앞에 누가 설 것인가라는 내용들이 이 7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이 사실은 그 이단에서도 상당히 그 곡한 해석을 통해서 잘못된 어떤 종말론을 갖게 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그 내용들인데 그 상당히 이 7장의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큰 오류에 빠진 거고요. 당시 어떤 유대 문화라든지 고대 문화의 어떤 그런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해석의 접근이 그런 문자적인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나누는데요.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인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는 이 나와 있는 짐승의 표하는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직인, 하나님의 확정을 이 하나님의 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인장, 인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권위, 소유자, 안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정이 그 인을 지키는 가운데 확증하시고 보증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을 찍은 자가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는 자는 이 땅에서 해하름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확증이 바로 이 인을 찍는 가운데 확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인치심을 받는다, 인을 받는다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 도장을 찍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헤아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증과 안전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장을 찍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곳곳에서 이 인치셨다,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인치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확증,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확실한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증된 도장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른 도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더할 것도 없고 빼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감, 구원받음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의심되거나 그것이 흔들렸다거나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제 경험상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제 안에 있는 그 십자가를 지우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때도 분명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이 내 안에 한 번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곁길로 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세상 쪽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우고 또 지우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이 심령 가운데 새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로 그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도 지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놓치지 말아요. 이와 같은 믿음의 흔들림이 없을 때 우리가 조금 넘어지고 너무 쓰러지고 잠시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바로 이 인치심을 통해 다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인치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제 여기서 잘못된 문자 해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실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면서 1만 2천 명씩 그 인침을 받은 숫자들이 거론이 돼요. 근데 요한이 이와 같은 표현들을 이 민수기에 기록된 그 인구조사의 내용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의 그 사건을 좀 묘사해서 사용했다라고 대부분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와 같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거론하면서 이스라엘 지파의 어떤 인구들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교회와 구원받은 자의 성도가 이마만큼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느냐? 성경에서의 12는 3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보통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석하고요. 4는 땅의 동서남북을 가리킨대요. 그래서 이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한 12. 그래서 성경에서도 12사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10이 완전수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당시 고대의 최고의 숫자는 1000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144, 그러니까 12 곱하기 12에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을 이렇게 어떤 숫자적으로 나타낸 것이지 이것이 실제적인 인구의 개수의 숫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그만큼 구원받은 자의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4만 4천으로 나열하고 그 14만 4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엉뚱한 해석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되고, 당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그 12사도를 곱한 수의 1000을 곱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교회가 이 땅에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인치심을 주신다,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제한된 숫자, 제한된 인원만 그 인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첫 번째서부터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서 거론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요한은 이와 같은 비유와 해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14만 4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왜 나왔을까, 왜 이 사람만 인치심을 받았을까, 그런 궁금증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시 시대에서 이와 같은 뜻으로 나타냈던 것들을 발견하고 그만큼 구원받는 자의 수가, 구원받는 자의 교회가 이 땅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그 복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뜻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14만 4천이나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계시록 7장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네 생물과 보좌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그 존귀와 권능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 환난과 고난 속에 나와 누구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이 씻음 받고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과 16절, 17절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흰옷을 입고 나온 자들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지신대요? 장막을 지신대요. 이 성경에서의 장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집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 밤낮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쳐주신대요. 그리고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분명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치심과 구원받은 교회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장막을 세워주시고 그 장막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이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아무것도 그들을 상하게 하고 해야 할 것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도 14만 4천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이 뒷부분이 저도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됐을 때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의 말씀들이 사실 여기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장막을 쳐주신대요. 아무것도 그것을 해야 할 것이 없대요. 그리고 이젠 줄이지도 아니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힘들고 고난받고 힘들었던 모든 눈물들을 뭐해 주신대요? 닦아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었을 때만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임재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이 하나님의 장막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정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치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주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여서 오늘 하루도 복됨의 은혜가 있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확증의 보증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주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복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루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도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되고 있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